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헬과 헤브론과 우사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무림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하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벨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슬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손자 야곱과 함께 장막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유산이, 또 신앙의 영향력이 그의 손자까지 미쳤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가정에서 할아버지로서의 어른이었거든요. 또 요셉이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에 죽을 때 그의 아들의 아들까지, 그러니까 아들의 자손 3대를 그의 보았고 그의 스라에서 양육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신앙의 유산들을 볼 때요, 인간이 육신의 한계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고 늙고 죽을 때까지 그래도 육신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나이대는 바로 한계가 손자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까지의 영향력을, 신앙의 유산을, 또 좋은 가문의 유산을, 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할아버지 때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나오죠. 요셉이 죽고 지금은 어떻게 해서 모세의 그 아버지 아므림, 그 다음에 그의 레위 자손의 쭉 이야기를 나오는데, 오늘 보면 레위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레위의 아들, 그 다음에 모세, 그래서 이것도 보면 3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3대라는 것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수기하고 열왕기서에서는요, 레위 자손의 그 대수가 그 가운데까지 하면 한 10대 정도가 지나가서 바로 모세까지 오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것을 3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부분들을 좀 빼고요. 3대로 표현해서 레위의 자손 중에서 쭉 나오다가 아므람이 나왔고, 아브라함의 아들 두 아들이 모세와 아론과 모세, 이 부분들이 나옵니다. 의도적인 표현이겠죠. 그의 조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을 딱 띄어서 뭔가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대수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마지막을 우리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50장에 그 요셉이 죽을 때요, 했던 유언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22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 볼게요. 요셉이 그의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한 130세, 뭐 야곱도 137세, 오늘 보니까 레위도 133세, 대부분 평균 수명이 한 130세 되는데, 그런 거 보면 그 시대 형제 중에서 요셉은 사실 좀 단명한 거예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그런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영적인 영향들이 들어갔죠. 근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서 그의 가지고 있는 신분의 영향력과 권세와 그의 부와 모든 그 요셉의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이런 것 때문에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요셉 개인의 육신의 나이로는 113세가 한계였고, 그 한계 속에서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했어도 아들의 3대까지 보았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는 죽습니다. 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나이로 더 해주려고 해도 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셉은 단명했어요. 그 시대, 뭐 110세면 많이 살았죠. 그러나 그 시대 형제들의 어떤 평균 수명으로 보면은 더 일찍 죽었어요. 뭐 아쉽죠.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계가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이 양육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요셉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하면서 그 모든 것을 또 후손들에게, 남겨진 자들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잖아요. 출애굽기 1장을 다시 보죠. 자,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1장 7절에 6절부터 보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110세 죽고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130세 뭐 140세 죽고 뭐 하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한 3, 40년 후 요셉의 세대는 죽었어요. 또 요셉과 같은 세대라고 본다면 그래도 아들 때까지는 같은 세대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요셉에 대한 기억이 있다 그러면 3대겠죠. 그 손자까지 함께 봤다고 하니까 그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신앙의 영향력과 그런 부분들이 다 잊혀질 만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제 영적인 영향력이 끊어지면서 이젠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세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것과 더불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왔다는 것들도 그 가운데 있었던 어떤 기득권과 요셉의 영향력 때문에 있었던 권세와 부와 이런 많은 부분들도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3대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죠. 오늘 본문 다시 출애굽기 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 쭉 전체적으로 뭐 루벤, 시므온, 레위 셋 다 장자, 차자, 그다음에 셋째. 이 셋 다 첫째, 둘째, 셋째고요. 그다음에 이 셋은 또 누구예요? 그 레아의 또 아들들이고요. 그다음에 그들은 보면 야곱의 축복 속에서 거의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셋 다. 루벤은 내 어미의 침상을 더럽혔고 또 시므온과 레위는 잔해하는 칼이야. 그리고 저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저주를 받을 것을 다 흩어질 것을 말할 정도로 그들은 사실 복이 되기에는 힘든 유언을 남겼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끊어지지 않고요. 그들의 자손을 기록하면서 그 중에 레위 자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레위에 대한 부분들을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의 유언을 보면 거의 저주예요, 저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리고 그 레위의 후손들을 쭉 말하고 있을 때 후손을 다 빼서 모세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거의 10대에 이르는 족보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다 빼고 지금 3대만 딱 해서 모세가 태어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요셉의 유언을 보면요. 요셉이 생존하였을 때 요셉이 돌보았잖아요. 요셉은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다라고 창세기 5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로부터 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레위로부터 레위의 그 아들이 나오죠. 뭐 게르손, 고앗, 무라리. 예. 그렇게 하면서 그가 레위 나이는 137세를 살았더라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이 아므람을 낳고 또 아므람이 모세를 낳았다. 얼핏 보면 그것이 똑같이 그 요셉 시대 에브라임부터 자손 3대를 본 것과 레위부터 자손 3대를 본 것 똑같은 그다음에 그가 몇 살을 133세를 살았다라는 것까지 보면 똑같은 문장의 구절을 일부러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부터 자손 3대를 볼 때까지는 요셉이 키웠어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요셉이 눈치를 보고 그다음에 육신적으로는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저주까지 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레위 자손을 보면요. 그도 레위로부터 모세까지 보면 3대를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모세가 났을까요? 요셉도 없는데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돌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붙잡으셨어요. 요셉이 스라에서 양육되었어요. 그때 요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왕궁에 있었어요. 거의 왕의 권위를 가지고 보호하여 주었고 그런 왕궁에서 받는 그 교육으로 그의 3대를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건지셨던 그 모세도 어디요? 왕궁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보호하여 주셨고 양육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교육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돌보아 주셨어요. 마치 요셉이 그의 슬아서 손자를 키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그 족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돌보셔서 너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너희를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요셉은 결국은 못했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보다 더 확실하게 돌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서 유언하였던 그 모세의 손에 요셉의 뼈를 들게 하고 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또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한계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후대를 통해서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신앙의 한계는요, 우리가 육신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 육신의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3대예요. 육신의 시스템을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이 우리 자손의 자손까지 그냥 안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육신적으로도 안 되고 영적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됩니다. 지금 3대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모세와 요셉과 사이에서 그 레위 시대, 그 형제, 모세의 형제 시대로부터 또 모세의 시대까지는요, 약 아무리 저걸 하더라도 한 100년 정도의 갭이 있어요. 10수년만 지나도 잊어버리는데 100년 정도의 신앙이 끊어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갭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모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어떻게 해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저들을 이끌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영향력으로 보면 그 갭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멈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행된 것입니다. 교회사에서도 보면, 세계사에서도 보면 이 기독교의 영적인 암흑기의 갭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그 복음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복음 부흥해서 세계에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그 시대가 암흑기에 있다가 한 시대 한 영웅이 태어나면서 시대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 시대에 태어난 영웅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냥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주목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보호하여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준비되게 하셔서 또 모세를 그렇게 영적으로 훈련하게 하셔서 모세에게 말도 할 수 있게 하시고, 모세가 말 못하면 말할 사람도 붙여주시고, 모세가 징징 짜고 엉엉 울면 격려하시고 강권적으로 밀기도 하시고, 아무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 하시고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그 한 영웅의 역사를 보면 출생의 배경부터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는 떡잎부터,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어려서부터 막 특별하게 자라잖아요. 모세는 그렇게 특출한 어떤 모습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영웅적인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주목하셨고요.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요? 어제 말씀드렸죠. 애굽의 왕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저들은 어디 가야 될 운명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그의 처소에서 드러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정말 부귀와 영화를 다 버리고 가난하고 낮은 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주의 종이 또 이를 섬기는 자도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이끄신 것입니다. 내가 버린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내가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보게 하셔서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끄신 거예요. 내가 어려워졌는데 예수 믿고 부해졌다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그 야동은 이미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끄신 거예요. 육신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부모님으로서 이런 말을 하죠. 아유, 그래도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지금 병들었지만, 내가 지금 나이가 많지만 우리 아이 그래도 결혼할 때까지는 살아 있어야지. 우리 아이 뭐 할 때까지 뭐 한다고 하죠. 다 내가 어떤 부모로서는 자녀들을 향해서 뭔가를 돌보려고 하고 더 하려고 하고 더해서 우리 후대를 향해서 뭔가 유산이라도 남기고 뭔가 더 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한계는요.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할 수 있는 그 한계는 더 없습니다. 한 가지를 더 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살아있는 동안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내게 맡겨주신 섬기게 하셨던 교회와 나의 삶의 하나님의 분기 속에서 성실하게 청지기적인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삽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 더 하려고 뭔가 막 더 만들고 애쓰고 어떻게 잘못될까 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까지. 하지만 그 다음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바톤 터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더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을 이루시는 주도권은 결국 원래부터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은요 혼자도 하실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요 시대에 한 점과 같은 이 시대를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그 일들을 함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그만하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죽으나 여호와께서 돌보실 것이야.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맡기는 거예요. 요셉의 눈에 볼 때 형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눈에 보였을 때 그 아들과 손자의 모습들, 그 다음에 가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믿음을 알거든요.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에게 했었던 그 두려워서 죽을까 봐 했었던 눈치 보는 일들을 알잖아요. 옛날의 형제들의 모습을 알잖아요. 그 형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그 자손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더 믿음이 있어 가지고 믿을 만해서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큰일 났다. 아이고, 아무리 해주려고 노력했어도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내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내 아들의 손자까지는 되는데 우리 조카들, 조카의 그 조카 손자까지 그 뭐 어떻게 다 하겠어요? 안 되는 일입니다. 왕국에서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요. 체질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들에게 뭘 더 기대할 수 있겠어요? 될까? 안 돼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으나 여호와께서 돌보신다. 이 말을 모세는요, 오늘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족보 속에서 가장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과 같은, 그래서 아버지 볼 때는 가장 실망했던 세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그렇죠? 가장 아버지가 그래도 신뢰해서 믿음의 영향력이 가장 있었던 요셉은 죽고, 요셉은 알지 못하고,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레위, 르우벤, 시몬, 그 레위를 통해서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그 영적으로 보면은 은혜스럽지 않은 그들의 모의에도 상관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리더십도 내려놓게 했던 그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밑으로 다시 모이게 해주시잖아요. 레위, 시몬,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래요. 말 듣지 말래요. 그들 따랐다간 너희들 다 망해. 이거거든요. 저들 때문에 다 죽게 되었었으니까. 그 세겜에서 디나 사건 때문에 다 죽게 되었던 것이 바로 시몬과 레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게 한이 됐는지, 유언할 때 형제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그 레위와 시몬의 모의에는 상관하지도 마. 들으려고 하지 마. 따르지 마. 그 말 들었다 우리 가문 다 죽어. 그 말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레위의 말을 따라서 저들이 전부 다 운명을 건 결정을 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봐 주시니까 가능해요. 하나님이 돌봐 주시니까, 하나님이 양육하여 주시니까, 그러한 레위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영향이 없는 그곳에서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요셉이 키우는 것처럼 왕궁에서, 또 요셉이 키우는 것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신앙교육을 그에게 하시고, 언약도 직접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무릎 꿇게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못하는 것 하나님이 직접 밀어붙이셔서 그의 손이 되어주시고, 입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팡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 자손들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 자손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러주시면, 하나님이 그때가 돼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후대에게 허락하시면, 나보다 더 하나님이 신앙을 감당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믿음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때 내가 가르치고 내가 수고했던 것 이상의 더 온전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요, 한마디라도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를, 자녀를 향한 믿음의 기도를, 교회를 향한 믿음의 기도를 남겨야 돼요. 물질적인 시스템 아무리 남겨주려고 하더라도요, 그의 영적인 부분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유익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이상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부모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까지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3대 가지 않아요. 그 이상 갈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바로 요셉의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죽으나 여호와께서 돌보십니다. 요셉의 믿음. 그래서 모세는 그 말을 기록하고 있고 그 언약의 증거를 요셉의 뼈를 들고 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그렇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또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와 직분이 또 그렇게 감당되어질 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